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사도신경을 24번의 시간에 거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살피면서 과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몇 개일까요? 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10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새겨서 기록해 주신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저자는 대략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쓰여진 기간은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같은 직업 혹은 같은 학력이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같은 레벨에 있었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요. 이렇게 모두가 다른 그런 직업의 군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으로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총 66권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통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성경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성경의 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성경, 실제는 누가 기록했죠? 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처럼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의식 가운데에 내 손이 저절로 움직여지며 어떤 글들을 쓰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배운 학식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모든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은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을 쓰게 하신, 즉 감동을 주신 감독되시는 분 한 분, 즉 성령님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건 저렇게 쓰여졌건 또 저때 쓰여졌건 이때 쓰여졌건 어부가 썼건 학자가 썼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하나님이 그때는 많이 한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돌판이 아론과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 모세의 혈기 때문에 깨졌을 때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그 네 승질 못 참아서 그걸 깨뜨렸냐? 이제는 네가 파. 내용도 알겠다. 못 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직접 모세에게 파괴하셔도 될 법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모세는 그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법을 그 돌판에 조각하고 새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두 번씩이나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이 율법을 쓰시는 그러한 수고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10개의 계명, 10개의 명령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10개의 명령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큰 두 개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하여서 모든 율법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명령,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말씀, 10마디의 말씀, 10계명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17절까지 17개 절 가운데서 이건 좀 빼버려도 되겠다 싶은 게 혹시 있다면 몇 절일까요? 물론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왜 여기다 집어넣어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있다면 1절부터 17절 사이에 어떤 절일까요? 어떤 절? 어디일까요? 제가 1절, 2절, 3절, 4절,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첫 번째 계명이 시작되죠. 3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17절까지 가면서 10개의 계명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1절과 2절,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왜 이 10계명의 명령 가운데 포함된 것일까요? 굳이 이걸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내게 두지 말라, 말 것이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1절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정도로 치더라도 2절의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가? 사실은 말입니다. 10개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절을 찾으라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2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이 10계명이든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2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 하나하나가 특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계명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2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절 쉽게 이야기하면 10계명의 서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문. 그 10계명을 시작하는 글이란 얘기죠. 이 2절 10계명의 서문에 해당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이 10개의 그 중요한 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2절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우상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0개의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계명의 하나하나가 더 깊이 그리고 더 뜻깊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10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물론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바뀌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서문을 읽으면서, 즉 2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명령을, 이 계명을 과연 누가 주신 것인가? 즉 율법의 수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서문 없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누가 하신 말씀이야? 혹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가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명령했는지 모르지만 옳은 말씀을 하셨네 정도로 우리는 취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가 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요? 10개의 계명을 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따라서 이 명령 혹은 어떠한 일들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매우 달라져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거기에서 동료가 이야기해요. 동료가 예를 들어 김일병 오늘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혹은 그보다 상사, 예를 들면 하사관이 와서 어이 김일병 이거 처리하라고 한 거 어떻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중대장이 와서 김일병 하고 부를 때 그 무게감. 좀 더 나가서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와서 혹시라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김아무개 일병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알기만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결코 소홀히 여김을 당한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와 가다가 저는 잘 안 해요. 정말로 잘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넌 목사가 침 뱉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마음에 찔림은 있겠죠? 그런데 제 입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 멀찌감치서 보던 경찰 아저씨가 와서 선생님 침 뱉으시면 안 되십니다 라고 할 때의 그 느낌은 친구가 야 목사가 침 뱉냐 이보다 어쩜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법,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살피겠지만 구원자 되신,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그냥 허투루 여길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먼저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10가지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경찰이나 혹은 연대장이나 혹은 대통령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해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더욱 진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고나 우리의 생각 없이 십계명에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폐단에 빠지게 될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나 외엔 다른 신?
아니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게 전 더 불안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 거룩히 지켜.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더욱더 초점을 집중하게 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 관계된 계명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리는 게 뭡니까? 그래, 기독교도 착하게 살라는 종교구나. 선하게 살라는 것이구나.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되지. 여기 봐, 효도하라고 했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다른 사람들께 뺏지 말라고 했지,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살면 세상 선하게 살만 하겠는걸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게 사는 방법 정도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 그런 정도의 계명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비약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도 효를 말하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신 이 유교에서도 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과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이 유교의 이 효가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제사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즉 이 계명을 수여하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에 대한 효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알 수밖에 없지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준 것인지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10가지의 계명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세상의 법 혹은 세상의 윤리, 도덕과 똑같이 여기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 법과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직접 자기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약,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하신, 그래서 더욱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 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읽는다면 가벼이 읽을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이러한 명령들에서 가벼이 생각하면 그저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에서 정말 보고 있는 정도에서만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10계명은요,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혼자 있어도 그래도 이 법을 내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적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 소리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두려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품이요. 그리고 또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간들, 특별히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난 뭐 거짓말 안 하고 난 살인한 적은 없으니까 여섯 번째 계명 통과 가는 뭐 이것도 상관없으니까 일곱 번째 통과 도둑질 이건 좀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경경 뭐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명령 하나하나를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특별히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서문에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만 계명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만들어 놓으셨을까? 정말 계명 지키기 힘들어.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힘들어서 예수도 못 믿겠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계명만 본다면 그래요. 그러나 서문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고 또 특별히 그들의 부르짖음에 거절하실 수가 없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의무감으로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쁘시니까? 그것도 한 30년 지나면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돈 많으시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아직 돈 많은 분 안 계세요. 돈 많으면 한 100억 단위는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없어요. 키 큰 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서문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러분, 우리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나 저는 착각을 안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착각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꽤 애굽에서 잘 살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 혹은 마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디 곁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는데 이젠 이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요, 성경을 읽는 혹은 일반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도 아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지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 사랑이 발동해야겠구나. 그래,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심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먹이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시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입은 것과 쉬는 것이 해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이 서문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나갈 때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명령을 즐겁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명령을 즐겁게, 야 와서 간식 먹어, 뭐 이런 명령이 아닌 이상은, 명령은 하기 힘든 일들을 하는 것이 명령이잖아요. 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령을 즐겁게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십계명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있을까? 있을걸? 있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십계명, 그 어려운 명령, 정말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명령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서문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만 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명령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아까 한번 잠시 살폈던 건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돌이켜보면 압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경에 보면 종살이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 정말 조선시대 종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쿤타킨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정말 인격이고 뭐고 없이 정말로 힘들게 뙤약볕에서 노동을 해야지 겨우 하루를 사는, 그러다가도 정말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죽임당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정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할 때에 애굽에 큰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무엇이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 지어져요. 누가 지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요. 이집트의 건축물들은 왜 그렇게 큰지 몰라요. 제가 아직 피라밋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찍어온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면,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적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에 지금 같은 기중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고생하면서 그런 건축물들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몸의 고통만 당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살아야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남자 나면 죽여. 자기의 아이를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였을까요? 노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애굽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든 혹은 결과든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노예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아까 그런 주제에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다니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장과 3장 그 사이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부르짖었다 그러면 뭘로 연상하죠? 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담고 있는 그 부르짖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한숨이에요. 울부짖음이고요. 곡소리고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리고 신물이 나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고요. 이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은 아주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처한 환경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도 그들의 정말 싹수가 노랬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그들에게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노예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의 상태도 하나님과는 하나 될 수 없는 목이 곧은 그리고 패역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신명기 9장 24절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던 날부터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렇다고요.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다행이다. 나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는가? 하나님.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한 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마치죠. 제가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 구조까지 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에 어떤 것이 어떤 말에 앞에 오게 하고 뒤에 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자, 제가 퀴즈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다른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게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그리고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살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무엇으로? 홍해에서 이 애굽 사람들, 애굽 군사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아말렉 군사들이 쫓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더 이상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따라오는 대적들이 없었어요. 적어도 애굽에서는요. 그러면 애굽으로부터는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매우 정말 별을 10개를 쳐도 모자랄 만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순서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이 10가지를 지킨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라고 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짐을 진 듯이 지켜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성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얼마나 버텨나가겠습니까? 너 시험 성적 80점, 90점 넘으면 네가 원하는 소원하는 걸 들어주마. 그 아이들 진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런데 그것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유익이 생긴다는 걸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시작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0가지를 지켜도 10,000가지를 지켜도 그 가운데 하나의 계명,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지키지 않은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마 했다면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 아직도 있을지 몰라요.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어떤 모습을 봐도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 이제는 애굽 사람 노예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방법.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서로서 십계명을 공부하게 하셨다는 것, 또 읽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뭐가 특별함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함 때문이라면 특별한 것을 가진 몇몇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수고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첫째는 쉽게 지쳐요. 10개를 지키다가 하나, 그럼 다시 또 반복해서 정말 지키지 못할 법들을 지키느라고 쉽게 지쳐버리고 말아요. 설령 그것들을 다 지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걸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네. 그때는 누굴 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오늘 2절 이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구원과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던가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내세울 만한 뭐가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구원의 근거가 뭐가 있나요?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신가요?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정결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혹여 지금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또 잠시 뒤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성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그냥 벗어던진 채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목이 고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것을 정말 희망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기에 절망 가운데 있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저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거저. 그러니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고 방종하고 하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메고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게끔 주신 마치 견장 혹은 계급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당연하게 혹은 기쁘게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히 여기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드러내는 방법,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10가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공부하게 될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에게 제가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멍에를 메우거나 이렇게 안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자녀된 삶으로서의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자인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거지 한 명을 만났어요. 참 마음이 확 동해서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게 했어요. 대신에 몇몇 가지 약속을 했죠. 예전의 습관들에 대해서 버리게 한 겁니다. 거지의 습관들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아이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저 나가서 먹는 게 흙을 먹고 그리고 땅 뒤져서 뭐 있나 찾고 말이에요. 손은 다 지저분해. 옷은 입혀놓으면 그거 불편하고 벗고 다시 거지 옷 입고 다시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제 마음은 둘째치고 그 아이가 저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증명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방법,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그 은혜를 그리고 그분을 정말 찬송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필 때마다 서문을 함께 우리는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자였구나,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예를 들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왜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그 진의를 우리가 아니까 말이에요. 모든 계명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러면 뒤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벗어놓은 그 더러운 옷들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벌써 다 소각돼서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혹은 명령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결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한 가지씩 혹은 2시간, 3시간에 거쳐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방법, 그 명령들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겠구나 하는 다짐들이 날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생겨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꼭 한 가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